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새 생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이 생명은 살아있기 위해서 바탕이 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거듭난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 생에 태어났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나는 생명, 새 생명이 있어야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사람을 만들 때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 의논해서 상의해서 만든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귀하게 만든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말씀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도덕적 진실성을 가진 인격적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께서는 대화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인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배권을 갖게 만드셨는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원토록 지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맡기신 것을 지배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 생명 다 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동전 하나 가져가지 못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벌거숭이가 되어서 그냥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배하라고 하셨지만은 영원토록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온 땅과 모든 기능과 바다의 고기, 육축, 공중의 새 다 다스리면서 마음껏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티끌,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인체가 보면은 70% 이상이 물이에요.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이런 거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람 몸무게가 60kg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탄소나 질소, 수소 이런 것들을 시장에 가서 사게 되면은 한 15kg 정도 사는데 이 가치로 보면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 생기는 루하의라고 하는 것인데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게 했는데 이것은 푸시케,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대살육계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더라. 우리 오장육부 사지백체만 잘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영을 잘 관리해야 되고 영, 혼, 몸을 다 잘 관리해서 흠없이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다 가진 걸작품,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을 인간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을 놓쳐버리고만은 엄청난 실수를 인간들이 저지르게 됩니다. 인간이 총체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두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만약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다 누리는데 한 가지만은 그건 하지 마라. 바로 절대 주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대 주권, 그 한 가지 하나님, 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은 꼭 순종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만히 보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못해요. 독처하는 것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담으로 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신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잘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한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면서 아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갈빗대가 24개지만은 남자는 갈빗대가 몇 개입니까? 23개입니까? 우리 남자분들 한번 세보세요. 갈빗대 몇 개인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설계도대로 원래 사람의 갈빗뼈는 24개이기 때문에 설계도대로 24개의 갈빗대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팔이 한 짝이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팔이 한 짝 없는 애가 나옵니까? 아니, 원래 하나님의 설계도는 오장육부가 온전하게 다 설계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한 부부가 되고 에덴 동산을 다시게 되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들이 가장 강경한 뱀이 다가와가지고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다가와서 사단이 다가와가지고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따먹고서는 자기 혼자만 따먹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남편이 더 좋습니다. 남편도 같이 먹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는 원죄를 짓게 됐습니다. 이뤄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는데 뱀한테는 모든 육척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충신톡을 흙을 먹고 살아라. 너하고 여자는 원수가 될 거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될 거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한테도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자는 땅이 노린해서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수고해야 그 소사를 먹게 되되 이마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은 가시덮은 그 엉겅퀴를 내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에게 죽음이 와버렸어요. 죽음이.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린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영은 죽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호른 마음에 부패가 왔습니다. 육에는 수고와 고통이 왔습니다. 환경은 가득한 그 엉겅퀴가 왔습니다. 망하되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총체적으로 홀리스틱 총체적으로다가 아주 완전히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 인간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육체의 생명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을 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또 갈빗대를 치어서 여자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그 가정에 태어나면서 사람이 태어나도록 만들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쉽게 태어납니까? 70억 인구 가운데 어떤 여자 한 명하고 어떤 남자 하나가 70억 대 1의 비율을 뚫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70억 대 1의 비율을 뚫고 결혼을 했는데 금방 아이가 안 생깁니다. 남자는 1초에 1000마리의 정산을 생산하고 1년이면 300억 마리, 한 50년 정도 정자를 생산한다면 1조 5천억 마리의 정자가 나오는데, 여자는 한 달에 한 개의 난자를 낳고 1년이면 12개, 한 50년 그러면은 한 500개, 600개, 그 난자 하나와 정자 하나가 수정이 돼가지고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장육부 사제백치의 이 신비가 입이 다 버릴 정도예요. 우리 몸은 100조가 넘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이 100조 넘는 세포로 되어 있고 DNA가 있는데, 이 DNA는 유전자의 정보의 저장고입니다. 유전자 정보의 저장고인데 약 60억 개의 염기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절 있죠. 이 손이 구부러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목에가 걸어지는 이 관절,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관절이 하루에 10만 번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만 번. 그리고 이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뛴단 말이에요. 하루에. 여러분이 70년, 80년 사시면은 한 20억 번, 30억 번을 단 1초도 쉬지 않으면서 심장은 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한번 따라해. 심장님, 고맙습니다. 관절님, 고맙습니다. 이게 10만 번을, 하루에 10만 번씩 뛰니까 피가 흘러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려 나온 피가 하루에 1000번을 돌아요. 1000번. 1000번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온갖 영양을 공급해가지고 우리 몸이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은 가볍고 질기고 이게 물에 녹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에 녹아봐요. 아침에 머리 감을 때, 샤워할 때 이거 다 녹아버리면요, 반짝반짝 모두 다 대물이 될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것이 이게 녹지를 않아요. 이것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원소로 되어 있고,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것은 밧줄 모양으로 감겨 있습니다. 쉽게 끊어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세밀하게 관찰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오장육부 사제백체 모든 이 정교한 설계와 이 기린들을 볼 때는 정말 입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쉽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쉽게 태어났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쉽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함께 이렇게 늘 의논하면서 지내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작은 딸은 시집가가지고 일남일녀를 낳는데 큰 딸은 시집간 지 10년 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기가 생기지 않은 게 아니라 생기긴 몇 번 생겼어요.
근데 그 유산이 되는 거예요. 유산이 돼서 자녀가 없는데 큰 부잣집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녀 한 명만 낳기만 하면은 큰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는데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2015년도 여름에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잠시 만나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기를 주옵소서. 잉태의 문이 열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강낭콩 하나를 보여주시는 강낭콩. 저는 그때 처음에 강낭콩이 뭔지 몰랐어요. 나를 딱 깨달으면 강낭콩은 마치 귀 모양으로다가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모양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끝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멘,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있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소식이 왔는데 자녀가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또 유산됐습니다. 유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미국 가가지고 등원부출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 많고 기로하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 달에 또 미국에서 또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용산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 잉태의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또 환상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서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 모양의 인형이 뚝 떨어지는데 줄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떼고떼고 이렇게 대롱대로 매달려 있더라고. 아, 보니까 자녀를 준 게 틀림없이. 그래서 이제 환상 가운데 기도를 끝마친 다음에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나하고 20일간 단일 기도를 한번 하자. 내가 오후 5시만 되면 전화를 걸어줄 테니까 그때 나하고 20일간 작정 기도를 하는데 자녀를 달라고, 임신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자. 제목을 한 가지 놓고서 이제 그 자매하고 21일간을 전화로 작정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20일 기도가 끝마친 다음에 토요일 날인데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애가 생겼대요. 할렐루야.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꼼짝하지 말고 친정집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 또 유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아주 기도하면서 내가 시간마다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하면서 꼼짝하지 말고서는 몸조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집에서 움직이지 않고서 자기 몸을 쫙 관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지금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는 길인데 밑에 피가 미쳐가지고 또 유산될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에 달려가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도 마음이 막 급해지더라고. 내가 기도할게. 전화가 막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산모와 아기를 보호받게 될지어다. 악한 세력들은 전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맑은 호수물이 보이는 거예요. 아, 보니까 아무 염려가 없겠어요. 기도 끝마치고 자매님 아무 염려 없습니다. 괜찮으니까 마음 놓고 병원에 가서 조사해 본 다음에 나한테 빨리 또 전화하세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병원에 갔다 와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 일 없대요. 그런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악인 잘하고 이제 산모도 이제 편한 가운데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이 집이니까 또 미국 가서 아기를 낳아야지 걔가 시민권을 갖게 되니까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5월 달에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2월 달에 미국을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비행기만 타면 어지럽고 구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다가 아기 유산되면 어떨까? 이게 불안해서 미국을 가긴 가야 되겠는데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2월 초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레마로 주시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도 못하리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자고 너의 구원할 자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레이머로 이제 주셔서 그걸 줬더니 미국에 가면서 그거를 반복해서 외우고 그 말씀 붙들고서는 미국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미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5월 24일 날 이게 나온대요. 나오는데 그 친정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갔다 오셨는데 벌써 이름을 지어놨더라고요.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아이가 아들인가 딸인가 잉태된 아이가. 근데 제가 이제 보았던 황사를 보니까 그 구멍에서 떨어질 때에 줄에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그 아이가 머리가 긴 게 아니고 머리가 빡빡이었어. 아, 이건 아들이 틀림없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친정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렇게 잉태된 아이가 남자 여자인지 압니까? 했더니 아유 목사님 초음파 봤는데요. 아들이래요, 아들. 이번에 미국 갔다 왔는데 이름을 김마태로 줬다고 그래요. 마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 하나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자식은 여호와에 주신 기업이고 태어나면 그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힘들게 태어난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천진난만한 아이가, 착한 아이가, 아무 죄가 없을 것 같은 그 아이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그 죄가 전가되어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앗은 사망이고, 그렇게 힘들게 태어난 생명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게 되는 것, 여기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까?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3장 15절 이하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설에는 장소가 있고 좌편설에는 북이가 있느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짝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과 생명과 복이 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모시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이 모든 걸 다 차지하게 되고 이제 지옥 갈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 거듭나면서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낮에 오면은 창피하니까 밤중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요? 이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이러면서 궁금해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인간은 노력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물로
거듭나는 것인데, 물로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이 물을 어떤 사람은 말씀이다, 어떤 사람은 회개다 이야기도 하지만은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 물은 구원을 얻는 세례니, 구원을 얻는 편이 세례다. 세례. 이것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을 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속에 쑥 들어서 나옴으로써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대해서 마귀한테, 세상 사람한테, 주변 사람한테, 내 자신한테 선포하는 것이 이게 침례 의식입니다.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침례를 받게 됐는데 전날 밤에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내일 목사님이 뭘 물어보신다는데, 뭐 교리를 물어보신다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걱정하니까 며느리가 했다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네,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 이튿날 같은 침례를 받으러 가는데 정말 목사님이 묻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이,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목사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할머니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대답을 잘하고 침례를 잘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십니다. 물속에 쑥 덮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나오시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물로 거듭나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의식을 통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람이 할 것으로는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인격자시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인데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이 총체로 타락돼 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는데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을 얻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영원히 삽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는 가서 있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불구덩이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안내합니다. 기도합니다. 청도도 합니다. 이게 봉사하는 것이 전부 상급으로 하늘의 예배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이 예배가 되고 고린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고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10꼴을 다스려라, 5꼴을 다스려라 이런 것이 있게 되고 그리고 각종 면류관들을 상고로 받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가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하고 감성금을 하고 전부 하늘에 보고 쌓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예배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땅에서 물과 손으로 거듭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는 이런 생활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그리고 일가 친척을 또 이웃을 그 다음에 이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잘했도다 내가 착하고 내가 잘했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전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전부 다 이제 대전 힐링교회를 찾아오셨으니 여러분이 물과 성료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다 되시고 강건한 복을 받으시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잠시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손을 얹으시고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가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원죄와 자범죄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 다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 아픈 데다가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품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전 힐링교회를 품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교회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의 깊은 상처,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쓴뿌리는 뽑히고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불안, 초조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죄의식과 죄책감이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시기, 질투가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정한 투기, 아동 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수비,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은 끊어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각종 정신질환들이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나쁜 스트레스가 다 드러나고 다 떠나갈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가정이 행복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높여주며 가정에서
행복하고 샵장에 번창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때의 이름으로 면하니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들은 다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죽음의 영이 끊어질지어다. 우상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가난, 실패, 저주, 질병형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가문 되게 될지어다. 각종 성령의 은사가 넘치게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될지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방언의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대원자 목사 교사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모든 삶이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대전 힐링교를 축복하시고 신명복지단과 더불어서 기도치 아카데미와 더불어 크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있는 문제와 기도의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도와 주옵시고 기도치 아카데미와 함께 하시며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서울, 대전, 영남, 호남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부터 치유전도 세미나가 있을 때에 원근각지의 모든 분들이 달려와서 많은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받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